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띵동, 띵동.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며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있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말을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많았지요. 하지만 문제도 아주 많았어요.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제일 멋져요.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든 말든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편을 나누어 다투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먹으며 주님의 만찬을 서로 나누었어요. 하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고 헐레벌떡 교회로 모였지요. 또 가난해서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 보니 식사가 끝난 거예요. 어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네. 이제 좀 배가 부르구만. 먼저 모였던 사람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먼저 식사를 했어요. 이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무엇을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내가 먹는데 당신이 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인 교인들이 가져온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만찬은 다툼이 있는 모임으로 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또 배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행동은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뜨리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와 참여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만찬, 즉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성찬은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또 나이 든 사람도, 어린이들도, 가난해서 일하느라 늦게 도착한 사람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찬은 모두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또한 모든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해요. 이처럼 성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닮아야 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돌보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해요. 성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행할 때 식사 문제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 성찬은 특정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결단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 능력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거룩한 교회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모양보다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또 삶 가운데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